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천수경 강의에서 전번 시간까지 우리말 관음경을 이제 같이 이제 해석하고 들었고, 이제는 관음 예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음 예문 앞장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의상조사 백과도량 소모, 그래서 의상대사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친견하고 너무나 거룩하여서 이제 법문을 남겨주셨어요. 삼가 머리 숙여 기여해야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를 살피었고, 또한 이 제자의 본래 밝은 성품을 살펴옵니다. 스승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영원하신 모습은 저 하늘의 밝은 달이 강물마다 비치듯이 거룩한 상호로 장엄하시건만, 어리석은 이 제자는 호공속의 꽃과 같이 허망한 이 몸뚱이에 집착하여 마침내는 무너질 육신과 이 육신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국토를 감찰하오니, 차별이 있고 끝이 있어서 깨끗하고 더럽고 즐겁고 괴로움이 큰 차이가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상조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셨어요, 생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친견하신 그 도량이 있죠. 강원도 낙산사 그 홍련암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상대사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시고, 거기에 이제 홍련암이라는 작은 그 절벽에 걸쳐 있는 작은 암자가 있죠. 의상대사께서 거기에서 그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면 그 작은 홍련암에 그 들어가면 법당 바닥에 요만한 창이 있어요. 그 나무 뚜껑을 이렇게 열면 바닥은 나무인데 이렇게 네모나게 창이 있어요. 작은. 그 밑에 내려다보면 밑에 이제 암벽 사이로 바닷물이 들랑 철썩철썩 이렇게 파도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이제 홍련암 암자가 지어지기 전에 의상대사는 거기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암자를 지었죠. 그래서 홍련암이다. 홍련, 붉은 연꽃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근데 이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낙산사에 이제 강원도는 바람도 많고 불이 자주 나죠. 근데 낙산사도 불이 나게 돼요. 그랬는데 거기 홍련암은 타지 않았어요. 거기만 안 탔어요. 다른 곳은 전체가 다 탔어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불길이 막 솟구치니까,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홍련암까지는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홍련암까지는 이제 불길이 오지 못했다. 그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가피가 있는 도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께서는 스승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영원하신 모습으로 저 하늘이 밝은 달이 강물바다 비치듯이 거룩한 상호로 장엄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은
달이 뜨면 보름날 동문달이 뜨면 지구상에 물이라고 있는 곳에는 달이 주죠. 달이. 그런 것처럼 우리 미혹한 중생의 마음에도 관세음보살님이 다 계시다는 얘기예요. 물에만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도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비유하자면 하늘의 달이 온 지구상에 있는 물 웅덩이나 크고 작은 웅덩이나 바다나 강이나 일단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달이 다 비쳐요.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의 생명에 우리 생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그릇이라 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다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평등하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여서 이 일체를 동시에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있을 뿐인데 지구가 자기가 자전을 해가지고 아침과 저녁이 있는 거지. 태양은 아침 저녁이 없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의 불성도 늘 태양처럼 우리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불성은 태양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태양이 안 비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구가 자기가 자전을 해가지고 아침과 저녁이 있는 거죠.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밤과 낮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자성의 불성을, 내 안의 불성도 늘 태양과 같이 있는데 그 불성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축생의 옷을 입었다가 천상에 갔다가 인간세계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 이렇게 육도를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들은 축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들은 자성의 불성이 있는 거죠. 태양의 광명처럼. 그럼 태양이 빛을 비출 때 어디는 더 비추고 어디는 안 비추고 이런 게 없죠. 동시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작용이 내 안에도 있을 텐데 내가 전생의 지옥으로 태양은 떴는데 구름이 가려서 오늘 해 안 떴네 이렇게. 그렇지만 해가 안 뜰 리가 없죠. 태양은 낮과 밤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상하 좌우가 없고 그래서 불법에서는 상하 좌우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없는 거예요. 중생들이 정한 거지. 동쪽과 서쪽도 해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해 지는 쪽을 서쪽이라고. 그래서 지구본에서 태양이 뜨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땅이 지구본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태양이 뜨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아침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서쪽은 인도를 서쪽이라고. 그래서 그 서역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는데 서쪽을 인도를 서쪽이라고. 정려 반대 쪽에 정반대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인간들이 그런 거를 정한 거지 우주 자체의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그게 우주의 원리이고 우리는 거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양과 해와 달이 있었는데 지는 애를 막을 수 없죠. 뜨는 애도 못 막아, 지는 달도 못 막고 뜨는 달도 못 막아. 생로병사를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갈 뿐인데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아집을 고집을 고정관념을 갖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뭐 나의 100살이 되고
100살 다가가면 아유 나 이제 잘 살았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살아보려고 그 추한 모습으로 영혼이 숭고하지도 못하면서 잔뜩 때만 껴가지고 더 살아보려고. 그치만 원한다고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진리 가피는 태양과 같이 우주 전체를 태양은 그 자리에서 늘 움직이고 있었을 뿐인 거고, 지구는 태양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명들은 화성이나 목성이나 가서 못 살죠. 우리처럼 생명이 막 이렇게 풀이 자라고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계에서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지구가 1도만 올라간다든지 1도만 내려가면 1도 올라가면 모든 게 타 죽고 1도가 내려가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자체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생명을 성숙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우주 과학에 올리고 불법도 자연 과학에 올린 거예요. 미신이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중생들이 미혹하니까 불법이 미신인 줄 알고, 근데 불법은 인과의 법칙이 정확해요. 이렇게 화렵수의 나무들도 봄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과일 맺고 가을 되면 낙엽을 떨어뜨려서 거름으로 하죠. 자기 자리에.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를 뿌리에 숨기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싹을 틔워서 이렇게 번복하고,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들은 순응 안 하죠. 겨울 되면 뭐 히터를 만들어서 막 뜨겁게 전기를 만들어내서, 여름 되면 뭐 에어컨을 떨어서 시원하게 막 얼음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자연의 법칙에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고 있나요? 이 통팔색이 안 끊기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니까 자연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미혹한 그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 생각이 안 끊기는 게 중생의 병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끊어지면 자기 불성을 본다. 근데 그 불성 안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에너지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나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동시에 태양이 뜨면 우주 삼라만상을 동시에 비추듯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뭐 더 빛이 많이 어디는 더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자대비하여서 그렇다는 거죠. 평등하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의상조사께서는 어리석은 제자는 호궁수고 이꽃같이 허망한 이 몸뚱이에 집착하여 마침내는 무너질 육신과 이 육신이 이제야 살아갈 국토를 관찰해보니까 차별이 있고 끝이 있어서 깨끗하고 더럽고 즐겁고 괴롭고 큰 차이가 있나이다. 그래서 그 고운하게 그게 차이가 크게 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이 제자의 몸과 마음이 저 성인의 완전한 깨달음의 경처를 떠나지 아니하니. 그 세상은 오타각세를 물들어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나서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잊을 수가 없어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옵니다. 제자의 마음 거울 속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우러러 바라나오니 거룩하신 힘으로 보살피고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바라오니 이 제자는 세세생생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높은 스승과 성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지극한 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 위에 이고 받들듯이 저도 또한 관세음보살님이 높이 모시고 받듭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상을 볼까요? 보면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을 머리에 그 상무를 머리에 이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좌부처이신데 우보처는 대세지보살. 근데 우리는 이제 우측에 지장보살님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좌부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 이렇게 좌우부처를 이제가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늘 이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시봉하고 계시는데 항상 머리에 보관에 아미타불 부처님 상호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신 아미타불 부처님을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머리에 이고 있으니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렇듯이 의상대사께서도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이승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보관을 머리에 쓰고 항상 머리에 이고 계시듯이 의상대사께서도 나도 관세음보살님 머리에 이렇게 이고 항상 그렇게 가장 높은 스승과 성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세생생 그렇게 모시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 위에 이고 받들듯이 저도 또한 관세음보살님을 높이 모시고 받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과거에 수행하실 적에 세운 10가지 큰 서원과 6가지 진리의 회양과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보살피듯 저도 또한 대자대비심을 갖추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항상 보살님의 설법을 듣고 중생을 위한 참된 가르침을 함께 따라 돕고 거들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늘 세세생생마다 모시고 받들어서 묘한 중생들과 함께 이제 관세음보살 세계로 인도하겠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모든 세상 온갖 중생이 다 함께 보살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고 신비한 대비주를 외워서 다 같이 원통삼매의 성품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면 신비한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단한이죠.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지송해서 원통삼매, 그러니까 자기 자성의 불성을 보고 원통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원용무에서 통하게 돼 있어요. 대자대비가 드러나니까 미혹한 자도 구제하고 착하긴 하나 아직 불법을 모르는 이도 지혜로운 세계로 인도해서 함께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만중생에게 가피를 입혀주어서 함께 성불하는 날을 이제 가겠다고 소원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성불하겠다. 일체 중생과 원통삼매에 들겠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가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의상대사께서 이제 오늘 세우는 거죠. 또한 바랍건대 제자의 몸이 다하여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큰 빛을 놓으셔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금생에 이렇게 하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때 관세음보살님이 큰 빛을 놓으셔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건 친히 끌어달라는 거는 극락세계에 이끌어달라는 얘기죠. 아미타불 부처님을 또 챙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극락세계에서 좌부처로 계시는데 우리 중생세계를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또 일로왕 보살인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스님이 이제
극락세계 유람기에서 대만의 어떤 스님이 극락세계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거를 당신이 이제 병중에 무의식 중에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대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명칭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세음보살이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극락세계 유람기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를 치면 그 스님이 갔다 오신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친히 끌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한순간에 흰 연꽃으로 장엄든 백화도량에 왕생하여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죠. 왕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더불어 바른 진리의 법을 듣고 진리의 흐름에 들어 생각마다 묘한 지혜가 더욱 밝아져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세계에 들게 하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오며 이 목숨 바쳐 관세음보살님께 예배드리옵니다. 이렇게 이제 의상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서문을 세우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백화도량에 왕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더불어 바른 진리의 법을 듣고 이제 극락세계에 가면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한 나머지 진리를 다 깨쳐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왕생극락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극락세계에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고 법신으로 중생의 그 미혹에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생세계에 또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과거 전생에 정법명열이라는 부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미타불 부처님 옆에 계시면서 중생의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로 놔두셔서 우리에게 이제 심요장구 대단원이 또 주시고 그래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놓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본래는 이제 정법명열이라는 부처님이신 거죠. 그런데 중생의 묘기 너무나 험악하고 많으니까 극락세계에 이렇게 계시지 아니하고 중생세계에 보살로 다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세계가 끝날 때까지 선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부처님 세계를 설하셨죠. 이후에 어느 시대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석시성을 가진 석가. 근데 이제 그때는 자씨라고 한대요. 자씨 보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스님들이 불명을 받으면 스님 이제 시효, 석시효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는 자씨로 불린다는 거죠. 그때도 시효다. 그러면 자시효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미륵부처님 자시 권속이 되어서 지금 석시 권속이 된 것처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미륵부처님 세계에서 자시 권속이 되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성불을 하기 위해서 성불을 그때 가서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게 불보살님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극락세계에 영원히 편안히 계시지 않아요. 함께 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미혹한 중생들이 지장보살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신 것처럼 미륵 부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그 세계에서도 중생이 미혹이 남아있는 한 성부를 그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또 미륵 부처님이 또 출세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성부를 미룬다는 얘기예요.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께서도 백화도량에 왕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더불어 바른 진리의 법을 듣고 진리의 흐름에 들어 생각마다 묘한 지혜가 더욱 밝아져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하옵소서. 그럼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야지만 법신으로 나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상대사를 보살 팔찌 보살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 팔찌에 들어가게 되면 8, 9, 10 이제 불지 바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 하생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든 공부를 다 끝까지 하여서 마치면 아라한과에 들게 돼요. 그럼 아라한과에 들어서 보살의 경지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에 단계 없이 보살의 경지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라한을 소승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라한의 경지에 가야 보살의 경계에 들고 보살의 행위에서 불지에 들어. 근데 팔지에 들면 바로 8, 9, 10 이렇게 부처님 세계를 다 아는 거죠. 알고 보살의 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대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소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스님이 이제 의상대사님이 어떻게 또 우리나라 불교를 이렇게 하셨는지 또 이제 자료를 찾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님은 나무 원통교주 간세음보살, 나무 도량교주 간세음보살, 나무 원통회상 불보살, 보소청진원 남무 포보제리 가리다리 타타다야 남무 포보제리 가리다리 타타다야 남무 포보제리 가리다리 타타다야 간절하게 아뢰오니 관세음보살은 사마승기의 닦을 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이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 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어라. 아미탑을 머무시는 극락세계에 부처님의 좌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 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타 보이네. 이마위에 감아두는 푸른 천 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여기 보면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이렇게 뜻이 있죠. 우리 여기 관세음보살님 보관에 보면 이제 11면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11가지 얼굴이 다 달라요. 화내는 모습도 있고 자애로운 모습도 있고 11가지 모습에 본래 갖추고 계신 당신의 모습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렇게 그래서 12가지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늘 상냥하신 모습으로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볼 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내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조복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엄보이사 그 미실력 온 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 업이 과보로 불러서, 그러니까 인과를 말하는 게 우리가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날까. 내가 뭐 어떤 인과의 법칙에 들었기 때문에 과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을 짓지 마라. 그래서 악한 인을 짓지 마라. 선의 인을 지어라. 그러면 결과에도 선과가 있는 거죠. 악의 인을 심으면 악과가 있는 거죠. 악과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법의 진실한 원리는 선악과를 초월해라. 선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악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선악을 초월하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중생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악을 초월하면 부처님 경계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계에서는 선하고 악한 것을 다 함께 구제를 하는데 중생의 선악의 분별은 선한 이는 살려주고 악한 이는 죽이고 이렇게 분별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선하다고 그때 상황에 선했던 거지 그 중생은 평생 선한 게 아니죠. 선과 악을 뭐 교대로 지어가면서 정신없이 그냥 시간이 가는 거에 따라서 그냥 선행도 했다가 악행도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보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보로 자기 결과가 온 거지 남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금생에 나의 모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또 어떤 이제 원하지 않는 나쁜 상황들이 생겨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것은 내가 전자해지는 원인 때문에 때가 되면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지은 업이 과보를 불러서 무엇 괴로움 서로서로 뒤얽혀 놔도 그래서 서로가 업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렇다라고 해요. 그렇더라도 관세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내며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미혹을 실타래같이 서로 주고받은 업의 결과로 과거 전생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관세음보살님께 그 악한 고난에서 귀하고 부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이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건데 시원케 하고 개정해향 계율과 계율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정해진다, 바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혜가 드러나죠. 우리가 이제 삼독은 집착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집착을 끊으면 탐진치가 끊어져요. 그런 것처럼 계율을 지키면 내가 정해지고 바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혜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혜는 향기로운데 어떤 향기냐? 대자대비하다는 얘기죠. 그 지혜는 대자대비하여서 일체 중생의 미혹을 끝없이 자비로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품을 보며 자기의 안이비설신의 통팔식을 끊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고 나면 이미 개정해 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되죠. 그리고 해탈향이다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전생의 죄업으로 금생의 살인을 면하지 못하여서 감옥에 가득힌 자에게도 자비하세요. 그 업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업을 가여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가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개정해향이 일어나면 그걸 또 해탈향이라고, 해탈직연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방 3세에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온 세상에 대자대비로 이미 우리가 나의 자성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볼 뿐인 거고, 우주 삼라만상은 이미 그 대자대비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 신세계가 창조돼 있어요. 불세계는 나만 모를 뿐이야. 내가 못 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 나의 미혹을 끊고 나도 얼른 나의 성품을 보면 대자대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방 3세에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세음의 대자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는 미혹한 중생의 죄업 과보를 다 칼로, 지혜의 칼로 그걸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생으로 맺힌 원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육군 60과 5원과 70, 이제 또 80인데, 80은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가 그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있었던 나의 그 나고 죽는 육도를 윤회하고 이렇게 오면서 지은 업이 다 이제 그 80은 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장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무의식계가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내가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한 생을 살다 보면. 그게 과거 전생의 업의 순간이 여러 번 오고 가고 한다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는 그거를 끊어 없애주신다. 그 무의식계가 가지고 있는 기억장치를 끊어서 없애주시고 내가 불성을 지니게 해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불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80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어주시면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나의 불성을 보면 나도 관세음보살 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뗄과 마루 엄숙히 하여 비단으로 꽃 9개 꾸며놓으니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묘묘한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내가 내 마음의 자리, 우리가 이제 불국토다 그러면 나의 불국토다 하면 내 마음의 도량이라 했죠. 내 마음이 부처님 도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숙해 하여 내 마음에 뜰과 마루 엄숙해 하고 비단으로 꽃 9개 꾸며놓으니, 그러니까 내 지혜 작용이 이제 비단으로 꽃 9개 꾸며놓은 것 같은 거예요. 대자대비의 향기가. 그래서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내 마음 안에 이제 그 도량에 내 마음의 법당에 상서로운 온갖 기운이 고이 서리고 미묘한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그러니까 대자대비의 올력 가피가 그런 이제 여기 문자로는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향기죠. 그래서 그 미묘한 향내 음새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한 나의 자성의 성품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름 높은 전단향을 사러 올리고
이 차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이게 이제 간음 예문인데 간음 예문에 네? 말고고 범패가라 줄이면서 범패가라라는 미묘한 형냄새 피어오르네. 말곡은 범패 가락을 졸이면서 범패 가락은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진과 꽹과리, 퉁소 이제 이렇게 부는 악기, 관악기 쳐서 소리를 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것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지어 올리면 그게 이제 공양이 된다. 그게 이제 법화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범패가락이라는 거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제 뭐 노래나 우리가 이제 그 큰 의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공양무도 하고 발화도 하고 또 연꽃춤도 추고 또 악기 여러 가지를 막 불죠. 우리 전번에 보니까 뭐 소라도 불고 퉁소도 불고 피리도 불고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서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공양하는 그 음성 공양인 거죠. 이제 이렇게 소리의 공양을 올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을조리면서 또 이름 높은 전단향을 사러 올리고 우리가 지금 전단향은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과거에 그렇게 향기로웠다고 그래요. 전단향이. 그래서 이 자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관세음보살님 법이 거룩하여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너무나 거룩하여서 사무쳐서 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